자, 우리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레미야인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진짜 잘 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이만이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제가 일부러 한 절을 더 봤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는 모르는 분 없으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무슨 말 했지 하면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했고 들어본 분은 많으니까 예레미야는 고통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막 이런 말씀을 많이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라고요. 근데 오늘은 구약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제자의 길이 뭔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시야라는 왕이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되신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몇 살에 왕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장로님이 안 계셔서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 그러니까 여기 13년이 됐으니까 이제 21살밖에 안 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8살부터 21살까지 얼마나 멋있는 왕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요시야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13년 지나서 21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언제요? 40년 뒤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벨론이야. 예? 바벨론이요? 저 조그만 나라가요? 그런데 그 바벨론한테 너희는 반드시 항복해야 돼. 하나님, 우리 보고 내보고 매국노가 되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40년이나 남았는 이 나라가 지금 요시야라는 멋있는 왕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6월절이 회복이 되고 우상이 무너져가고 나라가 좋게 바뀌고 있는데요. 멸망한다고요? 그리고 나보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항복하고 사로잡혀 가라고요? 거기에 따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가 나의 말을 선포하겠지만 너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동조하는 선지자도 없을 것이요 백성도 없을 것이고 오직 나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 차치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0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왕도 여기 보시면 3명이나 바뀌지요. 요시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었고, 마지막 히스기야, 시드기야.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시드기야가 왕된 다음에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그 이야기가 지금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시대까지 다 이르러서, 자, 요시야 왕은 엄청 좋은 왕이었고 어릴 때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던 왕인데 그 아들들 보세요. 여호야김이든 시드기야든 그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마지막 일조를 한 왕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자녀로만 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그와 동일하게 나의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자녀인 듯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청력과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영적인 시력과 청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 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고통 가운데 보내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임박한 민족의 절망과 파멸의 시간들을 앞당겨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나는 지금 계속 40년 동안 앞당겨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도래하는 민족, 나라의 멸망의 비극과 그 백성들의 절규들을 고통스럽게 보고 듣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52장이고요. 예레미야가 5장, 총 57장에 걸쳐서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와 함께.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여자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보이지 않게 12명의 디사이플 말고 또 많은 펠로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해도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라.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그냥 그대로 맞았습니다. 어떤 심리학자하고 정신분석 의사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40년간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또 과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미래를 보고 지금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죽어 천국 갈 것을 보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고 기뻐하는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돼요. 여러분 만약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핀트로 다르게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역사와 말씀이 어우러져 성경 속에 저자인 이 예레미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하고 나라의 민족은 그냥 역사책에만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의 성경책에 그것도 구약에서 66장을 쓴 이사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예레미야를 보면 여러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설교 제목이 제자의 길인데 이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을 보면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죠. 오늘 정말로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성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 그분을 보면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3인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여러분인데 3인칭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는, 째려보시는 그런 심판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을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제가 하나 더 붙였죠.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별명까지 따로 지어주셨을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저 멀리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으로만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처럼 저 제우스 신전에서 올림푸스 산에서 땅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만 하데스처럼 저 지옥에서 저 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만 보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할까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설명하면서 그랬죠. 아무도 예레미야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곁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가끔 텔레비 드라마나 소설책에 보면 여러분 가장 먼 장막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만리장성?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돌아누운 남편의 등이 가장 높은 장벽이래요. 그 말은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이 멀어지면 제일 먼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하잖아요. 만리장성 저도 가봐서 아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성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렇듯이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멸망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제가 존경하는 류호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이 류호준 교수님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인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상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예배를 받으시고 Almighty God, Righteousness, 의로우신 하나님 별의별 이야기가 다 많은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은요 너무 하나님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것. 어떤 표상의 하나님이요? 고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도 고통하실 수 있으신가? 고통의 능력을 류호준 교수님은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제가 멋있는 표현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는 이 고통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내 고통을 그 사람이 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슬람 마호메트가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해결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진리요 치료되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셨고,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좀 더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봅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하심, 아버지의 아파하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슨 아픔이 있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걸 보지만, 여러분, 왜 나라가 멸망했어요? 왜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가장 큰 죄의 제목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예요. 내가 너에게 정결되니 속죄되니 화목되니 소되니 모든 예배를 통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죄의 가운데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고통은 솔직하게요,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저도 애 4명을 키우면서 애가 아프다 그럼 어디 데리고 가죠? 병원 데리고 가요. 애가 공부를 좀 뭐 한다. 아이고, 그럼 얘를 선생님을 과일을 붙여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아, 얘가 조금 잘 성장하지 않고 배고프단다. 그럼 맛있는 고기나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영적인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시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찬양하시고,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한번 무릎 한 번 더 꿇어보시고, 평소에 해보지 못한 거 손도 한번 모아보시고,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있으시면 손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 일하다가 운전하다가요 멋있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럼 차 세워놓고 차 뒤에서 사람들 볼까봐 이래갖고, 하나님 멋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진 담아갖고 우리 가족에게 딱 보내면 또 이런 사진 또 보냈어요. 내 마음을 몰라. 가끔가다 우리 카톡방에 우리 올리잖아요. 제가 그 느낀 하나님을 여러분하고 느끼고 싶어서 하늘에 구름과 그 멋있는 장면, 야, 우리 하나님 저 계시겠지.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신 게 아닐까. 정말로 원수 같은 마누라지만 어떨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네.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운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셨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나는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줘.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의도해야 된다고 도마나 가론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론유다 첫 번째 제목이 얘기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정신을 믿음 안에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쁜 일만이 아니고요. 고통 중에서도. 또요. 제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딱 일주일 됐어요. 저 일주일 내내 밥 한 끼 못 먹었습니다. 죽만 만들어주다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랫니빨 하나도 없이 다 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2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되게 아팠을 건데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면서 부러진 이빨 2개 뽑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윙 이런 소리를 듣는데 드득드득 하면서 이빨을 다 갈아가지고 뺐어요. 빼는 데만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나머지 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3개의 이빨을 다 빼면서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빨 관리를 잘 못했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넘게 살면서 이빨 관리를 잘 못했나? 그러다가 살짝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빨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생각이 들면서 엄마 생각하면 또 나는 또 누구한테 내 자식들 2명이 이빨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유전은 미국 와서 알았어요. 저기 펠팩스 타운에 있는 그 칠드런 하스피럴 아이노바에서 스페셜 유전학 검사를 해서 어머니의 유전이 나의 유전이 애 때문에 이렇게 이빨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어머니께서는 19살에 서울대학교에서 1년 동안 처녀 때 치과에 가서 몰모트로 검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은 희한한 이빨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됐대요. 지금도 어머니는 이제 이빨을 원래 다 없으셨고. 별의별 생각이 막 들 때 그 별의별 생각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주지 마세요. 내 이 마음은 아니지. 사단이 주는 거지. 사단은 뭐 치과에 2시간 동안 있으면서 한 10분 이상은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여러분 저는 그게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기쁠 때만 만나지 마시고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뭔가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래. 베드로는 분명 나의 좋아하는 나에게 칭찬해주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아니라 베드로로 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믿고 내가 3일 죽을 거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에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세상 최고의 고백과 세상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단이 역사하지만 또 그 옆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꾸지람하셨고 이 나쁜 놈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만 그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준 베드로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사단이 여러분의 사이사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에서 3장에 보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성경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가장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끔찍합니다. 고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선지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을 떠나서 떠났는데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죠?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저는 이 호세아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최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호세아 시대의 관행과 풍습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라의 그 규례들까지 파괴하면서 상당한 금전적인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또 내 인생의 끔찍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까지 호세아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한 게 바로 호세아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호세아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게 이 예레미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호세아가 언제적 사람이세요? 바로 이때 사람. 즉 지금은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의 선지자지만 호세아는요 그거보다 150년 전에 누구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 내 아내가 음란해서 다른 남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멜의 삶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집을 떠난 그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 40년 동안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더 찾을까봐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든지 책을 통해서 알든지 여러분이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깨닫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시고 나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 기대하고 있을까. 야, 이정범 네가 언제 이 귀한 말씀을 깨닫나? 네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까?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까? 어떻게 선포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먼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캔버스에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생각한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그리겠다 하는 그 화가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를 써본 적이 있지만 잘 쓰지는 못하지만 가끔 쓰는데요. 여러분 그 시를 쓰기 전에 내 마음에 뭔가 막 떠오르는 시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썼다가 졌다가 하면서 그걸 쫙 씌워졌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어떻게 쓰겠다는 거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빚어보셨습니까? 흙을 빚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그 질그릇을 빚을 때 내가 이거 국그릇, 밥그릇, 찻그릇을 만들겠다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나만 믿고 순종하라. 예레미야가 57장에 걸쳐서 말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은 기뻐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 고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저와 우리 고은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